디모데후서 4장 13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래 청년들도 많이 와줘서 감사하고 중고등부도 감사하고 중고등부 그 뒤에 한번 보자. 네 이름 뭐지? 백규진이가 그러면 네 이번에 저 필리핀 갔다 왔나? 잘 갔다 왔다. 마스크를 그만 올려놔. 누군지 모르겠대. 그 영진이 저 형 뒤에 앉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 저쪽 좀 뒤로 나가든지 좀 얼굴 좀 봐보자. 알았지? 영진이고 뒤로 가라. 네가 그렇지. 한 칸 뒤로 가든지 가다 동생 옳지. 그래 앉으라. 예, 감사합니다. 참 예, 확실히 보면은 중고등부에 그죠? 우리 교회 어른들의 자녀들이 많을 때 중고등 부흥이 많이 되고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는 그때 그 집 애들이 교회 중고등부 많으면 굉장히 부흥 많이 또 일어나고 또 부교육자들이 중고등부에 아이가 있으면 그것도 또 부흥돼요. 걔들 때문에 또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고등부도 부흥 많이 일어나고 또 초등부에서 또 원래 또 이번에 많이 올라갔다 하대요. 올라가고 또 유치부에서 초등부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청년 또 중고등부에 청년부 올려주고 청년분들 그대로 남고 이래서 영신교회가 계속 성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선한 능력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부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며 다시 한 번 더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열심히 잘 부르세요. 알겠죠? 제가 한 10년 앞전만 해도 이 목소리 좀 괜찮았는데 목이 어느 날부터 이거 갈라져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내가 이제 옛날로 한번 돌아가야지 하고 내가 지금 이제 늙어가는 것도 생각지도 않고 고함질을 벌어가지고 목이 막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 사가지고 먹고 막 며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이 잘 넘어갈 때 잘하면 좋은 거라. 내가 하다가 어떤 데는 음을 좀 이래 올리고 싶어도 안 올라가요. 깨져가지고. 여러분 듣기 싫다 가까봐 살살해서 그런 거지. 노래가 올라갈 때 부를 때 잘 불러서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교제를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게 네 번째인데 왜 공부 시키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알고 중고등부든지 청년이든 간에 새 가족 오면은 무조건 따로 차 한잔하고 새 가족한테 이걸 읽어주고 이거 읽어주고 오늘 읽어주고 또 궁금한 거 물으면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새 가족 양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영신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입니다. 안 봐요? 교재 다 있죠? 또 없는 손 들어봐. 뭐 어쩌는 게 야들 앞문으로 들어놨나 뒷문 들어놨나. 그래도 교재를 가지러 가는 거 보세요. 대단한 여또 하나 또 있네. 여기 교재 다 있나? 없어? 학생들 많이 없는 것 같다. 옳지. 자, 읽으러 가봐. 같이 또박또 같이 읽습니다. 자,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구 영신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 개의 비전을 품은 두 날개를 가진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대그룹의 축제 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극으로 모이는 사랑방 가족 모임입니다. 대구 영신교회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 사랑방의 소그룹으로 복음을 확장시켰듯이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고 또 자신의 12명의 사랑방 리더를 세우는 제자 비전으로 3030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냥 12명을 그냥 맡아서 한다 그 뜻이 아니고 12명의 예수님 제자 같은 12명을 내가 그렇게 키우겠다. 그래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뭐 했냐 하면은
12명의 제자만 키웠어요. 거기에 생명을 다 걸고 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12명 중에서도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요새는 가장 핵심 멤버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12명 제자지만은 중요한 일하고 중요한 사건 터질 때마다 3명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 완전 차별이 아닙니다. 알겠죠? 구별이라고 해요. 구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뭐 누구는 빼놓고 간다 차별이 아니에요. 알겠죠? 구별이라. 그러니까 12명 중에 3명이 가장 중요한 그룹이고, 예수님이 산상기도 갔을 때도 다른 제자는 멀리 떨자 놓고 3명만 높은 데 같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 이 사람들은 더 키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래 3명의 12명 중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70명의 제자들 또 있었어요. 70명을 두 사람씩 두 사람 짝지어가지고 전도훈련 막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70명이 다 지나고 오순절에는 120명이 거기에 남았어. 성령 체험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하면 떡 먼데 따라다니고, 뭐 병 고치면 구경하러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허다한 무리라 그래요. 수많은 사람 따라다녔지만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떡 주면 떡했다가 어려울 때는 배반했다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12명은 성령 체험하고 120명이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원을 배웠다고 일꾼이 다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뭐 목사가 제자원을 시킨다고 어디 훌륭한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제자훈련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고, 떡 뭐 5병이 가지고 12강줄이 남고 큰 배불리 먹고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뭐 온갖 뭐 귀신 쫓아내고 다 하는 거 다 봤지만은 환란이 오니까 다 뭐죠? 가버렸어요. 도망쳤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제자훈련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건성건성일에 배우는 것에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일 통과해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배운 거를 머리에 그때부터 생각나게 해주는 거라. 다 생각나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이 되고 전투적인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다 오죠?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 차근차근 해가 공부 가르치고 깨닫고 느끼고 이렇게 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울의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이야. 제자훈련 나도 갔다 왔고 다 하고 했지만은, 그래 이제 하고 조영희 목사님은 제자훈련이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막 강의 설교하고 이리 했거든. 그래 여기는 성령 체험시킨 거예요. 교회가 비교를 했을 때 여의도 순복음은 굉장히 커지고 사랑의 교회는 약 한 10,000명 정도 되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이 안식월을 했는데 불면증이 왔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하와이까지 건너가 있었지만 잠이 안 와요. 너무 몰입쳐서.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야.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자기 기도하고 불 받으라고 하고 기도 뜨겁게 해도 자기 교회가 부흥되고 말 한마디만 탁 하면 순종하는데, 나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시키고 사역자 훈련시키고 이래가지고 3년을 교육시키고 책도 읽히고 다 했지만 말은 듣는다 이라 성도들이. 그래 왜 그러냐 하고 고민하다가 자기도 성경 읽고 다시 연구하니까 성령의 은혜다 하는 거 알았어. 그래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조영희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걸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만났어요. 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교회들 머리만 키워놨지 진짜 저 심령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을 내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더 받고 싶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 큰 목사님도 무릎을 탁 꿇고 조목사 옆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해달라고 엎드렸다 하잖아. 그 뒤에 조영기 목사님을 강단 이제 교류하면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자기가 청해가지고 3일 동안 그죠 집회를 했다니까. 교인들이 막 은혜 받는 기라, 설교 통성 시키는데 은혜 받는 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설교를 내가 다 들어보니까 딴 거 안에서 간증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 시작할 때
사역할 때 문제 일어났던 거 이 쭉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어릿되는 거라. 그걸 내가 녹음해가지고 은총교에 있을 때 다 돌렸어.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말이지. 여러분 그 이론적인 말씀 맞아. 예수님도 이론적으로 데려다니고 먹이고 보여주고 병 고치는데 수발 들고 다 있지만은 환란이 오니까 전부 다 도망 다 쳤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는데도 같이 간다 그래 놓고 다 도망가 버려.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뒤부터는 베드로가 알지요? 커바데시라는 그 영화를 봤지. 도망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 어디 가느냐? 도망갑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물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커바디스는 말이거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해야 되는 사명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여 왜 가십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방향 전환해가지고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없이는 환난을 못 이겨. 시험도 못 이겨. 우리 늘 부른 찬송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 찬송이 있잖아. 그죠?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쓰러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깨지고 마는데 성령의 은혜가 와야 야성적인 기독교인이 돼서 환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뿌리치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거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받는 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꾸 올려오고 내보다 기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엎드려서 같이 배우고 방언 있는 사람이 있거든. 권사님 나 혹시 좀 해가 나 방언 좀 받도록 해주세요. 막 구하고 이래서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아직 권사님들이 막 방언 못 받는 사람 불러가지고 기도하자고 이랬는데 요즘은 방언하는 사람이 나자빠져 버려놓으니까 이 전부 다 이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게라. 하나님이 은사를 줄 때는 기도라고 은사를 줬는 방언 은사를 줬는데 지 혼자만 갖고 있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분들이 교회에 불 붙여야 교회가 살고 영적인 야성이 일어나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묶였던 것이 막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 처음 앉아가 놀고 있고 잠자고 있고 있어. 사단이 한 번은 이제 그죠? 교회를 흔들렸고 이 교회에 저게 방문하러 갔대요. 가니까 그 이제 내가 말 꺼걸렸다. 어느 그래 수도사가 교회를 이제 이래 탐방하고 교회를 쭉 살폈는데 어느 교회를 딱 갔더니만은 영의 눈이 이렇게 열려져서 가보니까 지붕에 사단이 창하고 괭이하고 막 들고 있다가 놀고 한 놈은 베개 앉아 놀고 있고 다른 놈은 자기도 앉고 있더랍니다. 그 이상하다. 왜 저있지 싶어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놀고 노닥거리고 앉아가지고 흉이나 보고 이러지. 교회들 전혀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래요. 전통적 오래된 교회는 기도를 잘 안 해. 그래 하다가 그렇구나. 교인들이 기도 안 하고 저 앉아서 노닥거리고 놀고 저러니까 사단이 할 일 없어 나오니까 놀고 있구나. 사단도 그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는 교회는 별 볼 일 없이 본다고. 어느 교회에 갔더니 사단이 막 지붕을 막 파고 막 쑤시고 막 창가 찌르고 괭이가 파고 막 야단났더랍니다. 와 저는 왜 저까지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쫙 불 붙어가지고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야단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잠을 자야 되는데 교회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끼어서 막 전도 문 열어달라고 하고 막 불 달라고 하고 막 은혜 달라고 하고 막 기도하고 아픈 사람 놓고 중보기도 하고 문제 있는 가지고 기도하니까 사단이 이 교회 이대로 놔두고 안 되겠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사단이 공격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 알겠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시험이 왔다. 그건 사단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핍박이 온다. 그거는 성령께서는 기뻐하는 일이고 사단은 아주 그 싫어하는 거다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해보세요. 성령은 너무 기뻐하는 거라. 사단은 싫어해.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겨. 주를 위해 살려하는데 문제 오고들라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사단이 싫어하는 거구나. 더 하자 하고 매달리고 나가야지. 어려움이 없다고 물러서 버리면 사단이 저거는 별 볼 일 없는 신자구나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려. 사단도 관심을 안 기울이는 그런 어리숙한 신자가 이렇게 되지 말고
사단이 막 겁내 가지고 두려워 저거 기도 못하도록 막고 막 성경 못 읽도록 막고 예배 제대로 못 들으면 막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서 사람을 여러분 키우려고 작정 탁 해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우리 아이들 놓고 중보기도 들어갈 거야. 대반 시험이 와요. 오거들랑 이거 사탄이 싫어하는 이유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이유구나 알고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대구 영신교회 비전 1번 12제자 비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듯이 모든 성도가 사랑방 리더가 되어 자신의 12명의 사랑방 리더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3030 비전 시작. 3,000명의 새 리더를 세워 지역과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비전과 30개의 개척교회와 선교사를 각 민족과 열방에 파송하고 세우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그렇죠? 아주 참 소중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대구 영신교회 사명, 첫째 사명 서른문 시작.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8대 목표 시작. 피로 중심적 전도 2. 영감이 넘치는 예배 3. 하나 되는 교제 4번 열성적인 영성 5번 전인적인 사랑방 모임 6번 3,000명의 세일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7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 그 다음에 8번요 30곳 개척교회를 세우는 사역. 여기 7번 한번 보세요. 7번 다시 읽어봅니다. 뭐죠? 은사 중심적 사역, 은사별로 모임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난번에 내가 같이 이제 그 은사 활동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부산에 교회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도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를 은사별로 전도회를 다 만든 거야. 방언할 줄 아는 사람 따로,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중에 또 치유사역 할 줄 아는 사람 따로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수요일 밤 예배 마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금요일 예배 마치 기도하고 주일날 또 기도 이러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저 맡겨요. 맡기면은 그 권사님하고 집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막 이래가지고 병든 자 나왔고 귀신 들린 사람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 일어났거든. 교회가 우리는 나이별로 이렇게 전도회 하잖아요. 옛날부터 흘러왔던 전통적인 장로 교단이 하는 기고 진짜 요즘은 뭐냐면은 깨어있고 살아있고 새로운 교회는 은사별로 모입니다. 미용하는 사람 미용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또 그다음에 뭐죠? 또 운동하는 사람 아침 그 조깅 뭐 하는 사람은 모이고 아침 조기 축구하는 사람 모이고 또 그다음에 또 뭐 각자 있잖아. 학교 또 그리고 뭐 어디 공무원들끼리 모이고 이래가지고 끼리끼리 각각 은사별로 이래 가지고 모여. 그러면은 시간 내기 좋고 서로가 말도 통하고 그죠?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이런 은사별로 교회가 이루어지면은 예를 들면은 아침 조깅한다 그러면은 조깅하는 팀들 딱 가서 오면은 그 사람 신방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데려다니면서 이렇게 되면 전도가 또 되고 또 그다음에 아픈 사람이 오면은 또 치유사역 한 사람들 또 붙여주면은 그것도 은혜 받도록 만들어가지고 신자 또 키우고 이렇게 교회가 그래 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가 낫다 하는 겁니다. 그래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걸 참 실천을 이래 못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날이 오더랑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현재 전도에는 회비받고 그러면 요즘 들어가지고 또 이제 그 전도지 들고 좀 하더라고 하니까 전도에는 전도를 중점으로 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안 나온 사람 신방 다니고 새가족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특히 또 은사인 사람 기도에 은사인 사람 기도 은사끼리 또 모이고 치유사역 한 사람 치유사한 사람 모이고 그래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활동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대구 영신교회 대그룹 날개 축제 예배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장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성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새 힘을 얻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소그룹 날개 한번 볼까요? 소그룹 날개 사랑방 가족 모임인데 시작. 사랑방 가족 모임이란
예수 생명으로 하나된 영적 가족의 모임입니다. 이곳에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한 교제, 돌봄,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모이기에 힘써야 하며 서로를 돌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가족으로 모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그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사랑방 가족 모임은 영적인 삶의 출발입니다. 그랬죠? 자, 이어 앞으로 보세요. 두 날개라 그랬을 때는 새가 그래 날락하면 뭡니까? 날개 한 개 가지고는 못 날잖아요. 두 날개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는 날아 올라가려고 하면은 두 날개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대그룹의 날개, 하나는 소그룹의 날개인데 대그룹의 날개는 뭐냐? 공적인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공적인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수요일 예배, 오늘 금요 예배 전부 다 이게 뭐죠? 대그룹입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10명이 앉았다고 소그룹이냐? 아니에요. 10명이 앉아도 앞에 인도자가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자기 쭉 혼자 끌고 나가면 그것도 대그룹이 돼요. 숫자 많고 적응이 상관없어. 대그룹의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대그룹에 받는 은혜가 따로 있고 소그룹에 받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소그룹은 뭐냐면은 서로가 나눔입니다. 지도자는 없고 그냥 그룹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인도에 가지 자기가 리더 되다 막 끌고 나 그런 게 없고 되는데 예를 들면은 둘러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 정집사님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또 장집사님 이야기해 보세요. 쭉 나가잖아. 이러면서 하다가 나도 할 게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 은혜 받았는 거, 기도하다 응답 받았는 거, 설교 듣다가 깨달았던 거, 그걸 앉아서 나누는 거라. 이래 나누면 그냥 사회자는 인도만 하는 거예요. 사회자는 말만 하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그룹 원들이 말을 많이 하도록 해주고 사회자는 말을 하도록 그지 유도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지을 때도 마지막으로 또 끌고 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가지고 끝을 맺고 하는데 내가 이번에 제자 훈련이 하는 게 이게 바로 소그룹으로 끌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만났던 거,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았던 거, 혹은 또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던 거, 목사 설교 듣다가 응답 혹시나 말씀에 은혜 되는 거, 그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묻고 가는데 하다 보면 1년 전에요. 내가 차단시켜 봅니다. 1년 전에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또 이야기 또 딴 사람이 하거든요. 나가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그런 거 들었는 거를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또 중간중간에 인도를 따라서 성령에 따라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관심 기울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내가 이래서 성경 공부를 쭉 이래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서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게 뭐가 그 소중하냐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 뭐 기도응답 받았다 하길래 언제 받았어요? 하면 10년 전에 이야기 나옵니다. 아니 10년 전에 기도응답 받은 거 소비도 까먹듯이 얼마나 우려먹고 그래? 지금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야지. 그렇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거니까. 그런 것 나누다 보면요.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식구 공부하는 걸 1시간 만에 끝낸지는 모르지만 내하고 하는 거는 1시간에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도 끝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바쁘면은 그래 어느 정도 끝내주고 하지만은 그러다가 은혜 되면은 찬송 막 중간에 부르고 또 손잡으라고 통성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래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놓고 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아래 금요일 밤에 갔다가 목사님이 김정호 사님 이야기하고 장이수 장로님 이야기하고 또 강충이 이야기할 때 내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오고 이런 말씀을 줬어요. 아 그래 그게 뭐냐고 이야기해 보시라고 나오고 또 나도 그럴 때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나가잖아요. 나는 그때 다른 거 없었는데 느낌이 확 뜨거워지면서 뭔가 될 것 같다 하는 확신이 오더라고. 이런 걸 이제 자기가 느꼈던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살아있는 생명의 공부가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소그룹이 알겠죠? 그래 이제 잘 보면은 대그룹에는 부흥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아멘 하세요 하면 아멘 하다 보면 막 뜨겁잖아요. 불이 뜨잖아. 불불불 하잖아. 그런데 소그룹은 합니다. 이슬비 같은 가랑비 같은 은혜가 쫙 젖으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심겨지면서 거기에 뭐가 오느냐면은 곡식이 하룻밤 자고 나면은 자라는 것처럼 이슬 같은 은혜가 찬찬하게 맺혀지는데 아주 끝내주고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대그룹만 좋아해가 불불 하는 거 좋아하면은 붕붕붕 떠가 있는데 실속이 없어. 또 그 다음에는 또 맨날 소그룹만 차분하게 하죠. 이것만 자꾸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뭐가 없죠.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 해보시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겁니다. 제자훈련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 다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언제 또 제자훈련의 문이 또 닫힐지 알 수 없으니까 열렸을 때 들어오시오 하잖아. 옆에 인사하게 하겠습니다. 가입했나 물어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전 할 때도 그래 놨어요. 이번 주일 날은 우리가 우리 식구할 때는 안 했는데 입학식을 합니다. 오후 예배 때. 있죠? 입학식 해가지고 다 입학식 끝난다. 우리 장로를 나가 꽃다발 하나씩 다 주고 내가 또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앉을 때도 학생들처럼 이 앞자리에 줄 맞춰가 이제 제조를 한 사람들 맞춰 그래요. 공부하고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래야 사람들이 뭐 하는 거 그따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시면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들락날락 거리면은 안 돼요. 세 번 딱 빠지면은 탈락입니다. 알겠죠? 탈락이니까 빠지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래 빠지지 말라고 수요일 날 오전 반하고 저녁 반하고 했다가 하루에 어디 가보면 또 두 날 다 빠진다 싶어가지고 낮반은 목요일 날로 제쳐놓고 그래서 저녁반은 수요일 밤에 해서 수요일 빠지면 목요일 날 오전에도 오고 목요일 날 못 오는 사람 수요일 밤 땡겨서 와서 가급적 빠지지 말도록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잘해서 정말 여러분이 좋은 일생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에 오면은 신랑 욕도 하고 마누라 욕도 하고 또 애들은 저 아바이 엄마 욕도 하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 절대로 그 소그룹에 이야기하는 거는 밖으로 말 새 나가면은 안 되는 거라.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심정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톡 털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 다 끄집어내고 치워주고 어루만져주고. 여러분 그거 옛날에 우리 왔었잖아요. 심은정이라고 아시잖아. 저 가는 사람 그죠? 뭐 혁신도시 갔잖아.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이 새카맸어요. 근심이 많았어. 웃음이 없었어. 그 내가 제자훈련 하라 그랬어요. 제자훈련 했어요. 해가지고 차 옆에 사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 하고 또 말씀에 오니까 나눔이 있죠. 찬송이 있죠.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 우리 여기서 그리로 가기 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꾼이 됐어. 그래 내가 하다가 그랬어요. 심지어 원래 나이 얼마야? 그래 얼마케? 그 정도 되면 신랑 욕해도 된다. 해봐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해도 되지. 여기 하는 거는 절대로 신랑 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야기해봐라. 다 끄집어내는데 사람이 미치는 걸 막 끄집어내고 하니까 그치 치유가 되잖아요. 그리 은혜 받아가 좋으니까 거기서 그리 김천에서 이까지 우리 교회 행사 때마다 안 올라옵니까? 물론 이 친구들이 이세이 또 좋으니까 올라오지만은
그 여러분 소그룹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그룹 해가지고 할 줄 모르는 데는 어이 봐라 아래 소그룹 하는데 목회원 집사가 저 신랑 욕을 역시 하더래. 보이 막 문제가 많더라 그 집 가정. 이라만 그또 문제가 생기는 거라. 거기서 듣는 거 거기서 다 끝내인데야. 그리고 어루만져주고 치유하고 그랬다가 임집사가 적하면은 누가 다 말이야 김근남고사 나이 많은 것 같으면은 임집사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 집보다 더하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말하는 사람이 힘을 얻잖아, 그죠? 아 이게 임집사야, 그래 어째 사노? 이런 식으로 나와보면 아마 내 말 괜히 했다 싶은 기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랑방 리더들이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아픔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소그룹이 잘 돌아가면은 교회가 부흥됩니다. 거기서 치유가 다 돼요. 어루만져. 그러니까 사랑방 리더가 엄마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생이 아니고 유모 역할이죠. 유모 역할에서 어루만져주고 저절을 먹이고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전화해주고 문자 띄워주고 자꾸 이래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그 교회가 이만큼 엄마보다 더 낫고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 거라. 이 사랑방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래 삐덕삐덕거리고 별로 앉아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성장해야 할 책임과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랬잖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출생한 뒤 1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성장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축복과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장은 양육과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육반에 입학하여 신앙 성장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다섯째, 어떻게 양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시작. 양육반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사랑방 리더나 교육자들에게 제출하십시오. 결정되는 대로 양육반 시간과 장소에 대해 연락할 것입니다. 양육반은 총 14주 과정이며 교회에서 실시하는 특세나 부흥에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므로 반드시 참여하시어 더욱 크고 깊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1년에 한두 번 하는 부흥회는 보통 2박 3일을 하는데 영육간의 치유의 시간이므로 꼭 참여하시어 믿음이 성숙하는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십시오. 6번, 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를 꼭 참여하십시오. 시작. 특세나 부흥회는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며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가장 행복한 시간인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심령 부흥에 참여하시어 복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안내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화는 삼각까지는 교회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의 논도 있으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요. 사화는 그냥 이래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장하면 되니까 잘하십시오 하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남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도 잘 배우고 해서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번에 우리 이제 필리핀에 갈 때도 그랬고 라오스 갈 때도 그랬고 내가 만든 교재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숙제할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 할 시간이 없었어. 둘러앉아 가지고 그 있었으면 둘러앉아가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그걸 해가지고 애들한테 뭔가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마음을 좀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이 그냥 이래 자나깨나 수영만 하다가 쫓았지만 그죠? 그래도 얘들이 얼마나 수고만 했는지 가가 길거리에서가 여사락하면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그거 가지고요 부채춤 막 춤추고 애들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150명 가까이 왔지 싶은데 그래서 애들이 막 뜨거운데 부채춤을 추고 얼굴에 페인팅을 뭐 그림 그려주고 손에 뭐 찍어주고 이러면서 또 음식도 갖다 나르고 그런 거 보고 하여튼 집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애들이 어른스럽게 성장한다 하는 거 참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원래 또 갈래? 자들 간단데
저 엄마이 그죠? 등골 빠진지 모르고 저 간다. 자, 우리 저 송축의 내용을 한번 부르고 오늘 이제 간단하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 예수 하신 네가 노래하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 송축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주의 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한 꼴을 먹고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해주는 깨어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피곤한 가운데도 주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찾아오신 모든 성도들 귀하게 보시고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 쉬는 것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고 자고 나면은 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는 희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밤 나타내시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주일 또 나타내시고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목마른 사람에게 흡족하게 채워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혼이 풍족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늘 만족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잠잘 때 예수 품 안에 안겨 편히 잠자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사장을 만나고 좋은 계장과 가장을 만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되 혼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태의 문도 하나님께 여서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기쁨들을 그들 가정에도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아까 우리 중보기도 했지만 그들 있는 곳곳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들아 내가 원한다 딸아 내가 원한다 일어나 고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병석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기쁨으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뵙고 행복해하는 주일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고 먼 길 자동차 운전해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